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힘과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갖가지 유혹과 미혹, 악한 영의 방해,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넉넉히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지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셔서 생명이 임하는 곳마다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시고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사용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달려오는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이니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 알고 최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에 생명 넘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고 귀하게 영역과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정말로 수만가지 세상 유혹, 미혹, 방해, 너무지게 하는 것들을 보고 알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곧 믿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역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간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동초식물 모든 것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생명 있는 행성들을 찾아다니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밖에 없다고 그들은 단언하면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신령한 영원히 사는 신령한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생명은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성장하거나 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신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참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고 결국은 악한 영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인간은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고 선악과를 먹지만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보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아멘. 깨닫는 자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를 가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살았구나 죽었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속에 들은 영혼만이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또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보고도 모르는 인간의 무지가 결국은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축복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남편, 아내, 부모에게도 전혀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뺏을래도 못 뺏는 것이, 내가 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 안팎을 살다가 죽는 그런 목숨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목숨을 대신, 그 삶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회적 인간의 삶을, 허무함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생명은 이 세상에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이 기계는 다시 건전지가 없으면 건전지를 넣으면 살아나요. 우리 인생은, 인생의 불이 한 번 꺼지면 다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영생하는 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라고 불을 얘기하잖아요. 불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죄인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꺼져가는 불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불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우리는 생명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에 세상 인간에게 향하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든지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진 자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한번 읽어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한 것이고 그 영원히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러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지옥 갈 자녀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의 영광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불을 끄게 하는 죄의 근원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의 사탄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그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제거하신 이후에 빛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러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영원한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신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이 빛의 영광, 구원의 축복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전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와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예배할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짊어진 죄와 수많은 질고와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 곧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회개함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경험시켜 주셔서 나가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인간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인간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변치 않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어도 그 믿음은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래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모든 것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증거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말씀의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27절 말씀.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내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해도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신념이나 생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 자기 육체, 자기 환경을 책임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된다는 이 확실한 생명의 힘, 믿음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망의 사탄 귀신 세상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네 몸이 중요한 것처럼, 내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걸 믿는다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영혼의 귀중성을 알듯이 하나님이 이웃에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게 해서 그리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도해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과 고통당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믿음이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반드시 그 은혜의 보답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천국 간다면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보답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웃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듯이 이웃 영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확신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식이나 형식이나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얼마나 간사한지 부부간에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그냥 좋을 땐 사랑할 때는 목숨, 네 목숨, 내 목숨, 내 목숨, 네 목숨 그러는데 서로 마음이 생각이 안 맞을 때는요 돈 50원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보다 더 목숨이라도 준다고 하더니 자존심 때문에 싸우더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싸우더라고. 체면 유지하려고 싸우더라고. 기득권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런 거 볼 때 인간의 약하고 인간의 모자라고 인간의 허무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믿음인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되 충분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의 제일 가까운 이웃은 우리의 부부이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제일 가까운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몸으로 육체로 돈으로 환경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찌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도 주님은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생각으로나 신념으로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늘의 힘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불쌍한 이웃들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이웃을 도와주면 그러면 구원받는가 보다. 오늘 율법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더니 너희들 이웃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영혼 살리지 못하면 사마리아인과 그 자기 재산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사람을 살린 일을 하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굴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누군가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멸망하는 사람을 방관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구원받은 양심,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자의 양심으로는 또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음부에서 자기 형제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서 나사로를 보내서 구원받기를 청했습니다. 그가 몸부림치면서 소원했던 것이 뭡니까? 부자가 온 곳에 오지 않게 형제들이 알아서 이 내용을 미리 알아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전하는 자들에 의해 전파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도 뭐라 했어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이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요, 예수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또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한 명 한 명이라도 만나고 찾아가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정을,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가서 순종해서 감당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내가 받은 구원이 그들의 예수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으로 감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실한 은혜로 내가 가졌다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될지라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는 그 예수 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그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께 손해 끼쳐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그 보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 성령의 정신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이는 예수 증거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이것이 믿음의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처럼, 제자들이 자기들 몸처럼 사랑하여 죽으면서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한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구원받았거든,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여 내가 산 것처럼 이웃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함께 제자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사마리아인처럼 전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 아니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너를 본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인물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실천의 요령인 것입니다. 기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운동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이니, 당신은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이 나를 통해서 선택하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주고 천국을 속여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동안 영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가 내 입에서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내 생각을 내 입으로 강하고 권세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쓰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얌전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죠. 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착한 사람,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믿음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축복의 은혜라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경험이나 지식이 되지 말고 나의 생명의 근본이 돼서 내가 받은 은혜의 생명의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환경을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파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축복에 우리 사랑하는 축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나가서 말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되려는 마음과 되려는 생각과 되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할 수 있다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내게 하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으로 주신 생각을 무산시키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그대로 수정될 수 있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죽은 생각까지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자만과 세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했던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피가 충만하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권능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